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는 교당에 들어가면 전면에 큼지막하게 성경 말씀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이 예배당에 들어가면 전면에 아주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누구나 들어가면 그 말씀부터 보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말씀을 보면 참 마음에 위로가 좀 됐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참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사람들을 초청해 주시는 말씀, 위로해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냥 그 말씀을 보고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 말씀을 붙여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로 저는 그 말씀이 좋고 지금도 제가 좋아하는 말씀. 아마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뭐 좋아하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것을 제가 좋아하는 성경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 말씀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구절이 마태복음 11장인데요. 방금 제가 인용했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이고요. 29절 30절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어서 한번 잘 들어보면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이상한 거 못 느끼시죠 지금? 근데 사실은 조금 이상해요. 왜 이상하냐 그러면 예수님 처음에 뭐라 그러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을 살면서 이런저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잖아요. 그 인생의 무게를, 무거운 짐을, 고통을, 어려움을 내가 덜어주겠다. 쉬게 해주겠다. 그러니 나에게로 와라. 그러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 말씀 뭐예요? 내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워라 그래요. 멍에를 메라 그래요. 멍에. 멍에가 뭡니까? 멍에 아세요? 뭐 젊은 분들은 이게 뭔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요. 이게 뭐예요? 멍에가.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밭 깔 때 소 어깨에다가 나무를 만든 거 하나 딱 얹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뒤에 뭘 붙이죠? 쟁기를 붙여요. 그죠? 그래서 소가 멍에에 달려있는 쟁기를 끌고 가면서 밭을 가는 겁니다. 이게 멍에예요. 이거 아직 보여주시면 안 돼요. 저하고 이제 이게 좀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좀 연습을 해야 되는데 리허설이 부족해가지고 가끔 이런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멍에는 그럼 뭐예요? 멍에는 짐이에요, 짐. 고통이죠. 멍에를 맨 소가 자유로울까요? 멍에 없는 소가 자유로울까요? 당연히 멍에 없는 소가 자유롭죠. 멍에를 언제 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는 고난인 겁니다. 짐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셨잖아요. 짐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멍에를 메라? 그럼 여러분, 이것은 쉬라는 얘기예요? 쉬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짐이 있는데 거기다 멍에까지 올려버렸는데 그거 쉬라는 얘기예요? 쉬지 말라는 얘기예요? 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초대예요? 이게 무슨 위로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하는 눈치에 보니까 이미 28절에서 은혜를 확 받아버려가지고 뭐 뒤에 무슨 말이 나왔든지 간에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를 쉬게 해준다 그러니까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쉬운 멍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가벼운 멍에가 어디 있어요? 멍에는 무조건 힘들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건데,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생각을.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미 짐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왜 또 나에게 멍에를 메라 그럴까? 이유가 하나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 사람들이 사용했던 멍에랑 우리가 알고 있는 멍에가 달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멍에는 아까 소가 어깨에다가 메어놨던 저거 멍에예요. 우리는 이 멍에에 익숙해요. 근데 예수님 시대의 멍에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이제 보여주셔야 돼요. 이게 멍에예요. 예수님 시대에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농사 짓던 사람들이 사용했던 멍에는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몇 인용 같아요. 인용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몇 마리 용 같으세요? 2마리용이에요. 2마리용.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그 당시 유대 지역에서는 멍에를 소 2마리가 끌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것도 좀 빨랐어요. 그 앞에 거 보죠. 여러분 잘 보시면요, 멍에가 있는데 한쪽은 좀 커요, 한쪽은 좀 작아요. 그 차이 보이세요? 큰 거는 누가 들어갈까요? 힘센 소가, 주로 엄마 소가. 작은 멍에는 누가 들어갈까요? 약한 소가, 새끼 소가. 그래서 이 멍에를 딱 매면 이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소 2마리가 메고는 있는데 딱 봐도 힘은 주로 누가 쓰죠? 큰 소가 씁니다. 어미 소가 씁니다. 그럼 작은 소는요, 따라만 가는 거예요. 따라만. 흉내만 내는 겁니다. 키가 틀린 거예요. 신체 체격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엄마소 어깨에 대부분의 무게가 실리고요. 새끼소는 그냥 흉내만 내고 따라가는 거예요. 흉내만 내고. 그러니까 이 멍에는 목적이 2마리의 소가 똑같이 힘을 받아서 끌게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엄마 소가 쟁기를 끌고 가는 방식을 새끼 소로 하여금 어려서부터 익히고 훈련하고 배우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이게 예수님 시대의 멍에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들 힘들지, 어렵지, 혼자 살기 쉽지 않지? 그러면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미 소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내가 힘을 다 받고 있으니까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같이 지자. 내 멍에는 쉽다. 왜 쉬워요? 이미 예수님께서 힘을 받고 계시니까요.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붙어만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나요? 열심히 노력하면 맺습니까? 아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러잖아요. 그러니 너희들도 내 말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우리 보고 또 다른 멍에를 지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멍에를 지어주실 테니 너는 그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나와서 예수님과 함께 흉내만 내고서 걸어가도 된다. 그러면 내 멍에는 쉽고 내 힘은 가볍다. 이해되시죠?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초대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장황하게 드리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왜 이렇지? 라는 의문을 갖게 만드는 내용들이 종종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고 이제 헤어지잖아요. 헤어질 때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요. 거룩한 입맞춤이 뭐예요? 일단 뭐 거룩할지 안 할지는 몰라도 입맞춤은 아십니까 여러분? 입맞춤 해보셨어요? 잘 모르세요? 저는 많이 해봤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헤어질 때 혹은 만날 때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오늘 교회당 들어오시면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셨어요? 누구랑 하셨어요? 장로님하고 하셨어요? 권사님하고 하셨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아무도. 저하고도 안 했어요. 근데 성경에 있잖아요. 버젓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우리 안 해요. 이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근데 안 하면서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왜 그렇죠? 아, 이거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나누었던 인사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지금도 이 남미라든가 혹은 유럽의 어떤 나라를 가면요 처음 만나자마자 그냥 확 껴안아가지고 볼을 막 비비면서 인사하는 나라가 있기는 있어요. 좀 당황스러워요. 처음 만났는데 덩치가 이만한 할머니가 저를 껴안아가지고 볼을 막 비비면서 이것도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당황스러웠어요. 근데 이해가 돼요. 이게 그 나라의 뭐죠? 문화인 거예요. 문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문화와 예법으로 인사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우리의 예법과 문화로 인사를 하는 거고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는 거예요. 성경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에 기록된 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의 영향이 있어요. 문화의 영향. 그래서 그 문화 속에서 나온 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문화가 다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성경에. 제가 오늘 멍에 얘기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아는 멍에는 하나밖에 없는데 이 멍에는 무거운 건데 왜 예수님 우리한테 무거운 멍에를 지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농사 짓는 방식이 달랐구나라는 것을 알면 저 말씀이 우리에게 짐을 더 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짐을 덜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경은 문화 속에서 기록이 되어서 이 문화를 제대로 이해할 때 성경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걸 잘 생각을 안 하고 성경을 읽더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집에.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고린도전서 11장을 읽으면서 속으로 막 겉으로는 표시는 안 하셨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오늘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러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여기 나오는 내용 자체가 좀 생소한 얘기들이잖아요. 그죠? 뭐 남자와 여자가 뭐 있다 그러고, 뭐 남자는 머리에 뭐를 쓰면 안 된다 그러고, 여자는 뭐 머리에 뭐를 써야 된다 그러고, 뭐 여자가 머리에 뭐를 쓰지 않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는 틀렸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려면 머리를 깎아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머리를 밀어라 뭐 밀든지 어쨌든 비슷한 거잖아요. 머리카락을 없애라 그 말이잖아요. 머릿속에서, 머리 위에서. 근데 아무도 여러분 우리 교회 여성 성도님 중에 지금 교회 들어오시면서 머리에 뭘 뒤집어 쓰신 분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미셨어요? 깎으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니까요. 머리를 밀어라, 머리를 깎아라, 머리를 뒤집어 써라, 뭐 쓰지 마라, 쓰는 것은 맞고 안 쓰면 틀렸고.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거 옛날에 그랬나 보다. 요즘도 여러분 로만 캐톨릭 성도는 여성분들은 미사 드릴 때 머리에 뒤집어 쓰고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이게 미사보라 그러거든요. 이게 사실은 요 성경의 근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여전히 미사보를 쓰고 미사를 드리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1983년도부터 천주교 교회 법이 바뀌어가지고요. 이게 의무가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의무였어요. 반드시 성당에 들어가신 모든 여성분들은 미사보를 써야만이 미사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법이었습니다. 교회법이었습니다. 근데 1983년도 교회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미사보를 쓰는 것이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좀 더 뭔가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전히 그렇게 미사 드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은 법은 아니에요.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성경에 봐라, 여자들은 미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쓰라 그러지 않았냐, 써야 된다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러실 거예요? 그 성경에 있긴 있는데 근데 이거 우리 교회에서는 안 쓰는데. 무슨 차이일까요?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문화의 차이. 옛날에는 써야만 했어요. 옛날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여성이 공공장소에 혹은 사람들을 만나는 예배 장소에 나올 때 머리에 뭔가를 쓰지 않고 나오면 사람들은 뭐라고 봤냐 그러면 정숙하지 못한 여인. 더 심한 경우에는요, 그 시대에는 로마의 신전, 이방의 신전에서 신전 예배를 돕는 여사제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은 사실상 음란한 일을 하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머리에 뭘 안 써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숙하지 않은 이상한 일을 하는, 그리고 사회에서 벌을 받은 여자, 노예, 이런 사람들은 안 써도 돼요. 그렇지 않은 여성들은 반드시 공공장소에 갈 때는 여성은 머리에 수건을 써야 돼요. 이건 뭐냐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는 남편이 있다. 혹은 저 사람은 정숙한 여인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법인 거예요. 예법.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 와보니까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 그러면은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 이렇게 이방인이나 뭐 이런 거가 없이 우리는 다 하나입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남자 여자 이게 구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당에 올 때도 머리에 수건을 안 쓰고 오는 여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여자가 딱 들어오면 사람들은 뭐라고 느낄까요? 첫 느낌이 머리 안 썼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충분히 줄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의 이런 행동과 판단과 결정이 누군가에게 오해의 소지를 줄 수도 있고,
그 사람 정말 정결하고 정숙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판단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는 할 수 있으면 머리에 수건을 쓰고 하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건을 뭐 꼭 써야 된다, 쓰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한 형제 자매지만 우리의 이런 판단과 결정이 누군가에게 오해와 혹은 복음에 대한 오해의 여지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까지를 덧붙였어요. 7절을 보면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갑자기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뭐 여자가 뭐 남자가 여자에게서 났고 뭐 남자가 여자의 뭐 머리고 여자의, 그러니까 그 다음을 읽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하구나.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조금 덜 우월하구나.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 그러고 또 남자가 여자의 영광이라 그러고 여자는 그렇지 않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을 근거로 해서 교회 안에서도 여자를 남자에 비해서 좀 덜 신경을 써도 혹은 덜 책임을 맡겨도 혹은 리더십의 위치에 여자를 세우지 않아도 그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어떤 교회는,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유형의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여자는 장로님이 될 수 없습니다. 여자는 목사님이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가르쳤고 그렇게 교회를 운영해 왔던 교회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소위 여자 목사님 우리는 없어요. 왜? 성경에 보세요.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 그랬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고 뭐 이런 표현들을 가지고 그러시는 거죠. 저는 뭐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소명을 주시면 우리는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가르칠 수도 있고 기도도 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물론 어떤 교단의 정책이나 또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우리는 그런 제도 수용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뭐 그게 뭐라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하면 하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여자는 남자에게 혹은 남자는 여자가 라는 표현이 있어서 이것이 안 된다고 말한다면 저는 거기에 동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한 데는 배경이 있더라는 거예요. 배경이.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는 여자들은 잠잠하라 그랬는지 이유가 있더라니까요. 근데 그런 이유를 다 무시하고 성경에 보니까 남자는 여자의 머리고 뭐 여자는 좀 잠잠해야 되고 그런 여자는 가르치면 안 되고 뭐 목사님이 되면 안 되고 장로님이 되면 안 되고. 아니 옛날에는 다 그랬던 교회들이 지금은 또 다 해요. 여러분 이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당 위에 지금 피아노가 쫙 저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피아노가 있잖아요. 이거 왜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 찬양할 때 지금은 우리가 이제 찬양팀이 주로 하지만 옛날에 성가대가 있고 했을 때 예배 음악을 위해서 교회당마다 피아노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전에 한때는요. 피아노는 예배 음악의 반주를 위한 악기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가르쳤던 시절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피아노는 못 쓰는 거예요. 피아노는 악기지만 예배 음악으로는 적합한 악기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못 쓰게 만들었어요. 이유가 단순했어요. 저거는 때려서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피아노는 때려서 소리 내는 거잖아요. 땡땡땡땡 그러잖아요.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음악에 때려서 내는 소리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람을 넣어서 나오는 소리라 해야 돼요. 그게 무슨 악기죠? 그게 오르간이잖아요. 오르간.
그러니까 서양의 교회들에 가면은 큰 오르간 같은 것들이 있어요.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요. 사람이 숨을 불어넣어가지고 은은하게 뭔가 좀 신비롭고 거룩한 소리로 나오는 악기는 괜찮아요. 땡땡 때려서 나는 소리는 안 돼요. 예배 음악으로서는 안 돼요. 그랬던 시절이 있다니까요. 지금 다 있잖아요, 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것이 성경적이다라는 말을 할 때는 정말 조심하자니까요. 정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왜 성경이, 왜 사도 바울이 왜 이런 표현을 그 당시 했을까? 시간도 지금은 다르고 문화도 다르기 때문에 그 문화적인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뭔지를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듣고 배웠던 노래 중에 클레멘타인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있잖아요. 클레멘타인. 제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학교 가기 전부터 들었던 노래. 저는 이 노래를 지금도 좋아하고 그때도 좋아했어요. 왜 제가 좋아했냐 그러면은 제가 자란 곳이 섬이에요. 섬, 바닷가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은 그냥 저 어린 시절이 확 떠올라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 제가 살았던 집이 초가집이었거든요.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해가 뜨면은 다 바다에 나가서 일하시고 배 타고 그랬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환경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그때의 추억이 확 떠올라요. 지금도 좋아요. 넓고 넓은 바닷가에 오막살이 집 한 채.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게 그런 내용이 아니네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 클레멘타인, Oh My Darling Clementine이라는 영어 가사는요, 영어 노래는요, 사실은 이게 1848년, 49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골드러시가 일어날 때 만들어졌던 노래예요.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이제 금광을 발견해가지고요, 떼돈을 벌 때 만들어졌던 노래예요. 노래의 내용이 첫 가사가 우리는 넓고 넓은 바닷가에 나오는데, 여러분, 원래 가사는 바다가 없어요. 원래 가사는 이런 겁니다. In a cavern, in a canyon, excavating for a mine. mine이 뭐예요? mine? mine이 뭐예요? mine이 탄광, 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의 배경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 골드러시 때문에 금 찾으러 갔던 어떤 아버지가 금맥 찾아서 금 찾으러 간다고 세상에 딸을 제대로 돌보지를 못했다가 딸이 강에 빠져서 목숨을 잃었어요. 다시 돌아보니까 딸이 없는 거예요. 이 아버지로서 이 슬픔과 원통함을 담아서 이런 표현을 했던 거예요. Oh my darling, oh my darling, oh my darling Clementine. 근데 정서는 똑같잖아요. 정서는 뭔가를 잃어버린 그 상심과 슬픔과 아픔을 담은 노래예요. 아마 제게도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아요. 그러나 이것은 바다는 없는 거예요. 이거는 탄광 얘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실수를 범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서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해 보자. 왜 사도 바울은, 왜 모세는, 왜 다윗은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고 생각하면서 듣지 않으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생각해서 우리에게 들려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생각이 옳은지 안 그런지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가는 우를 범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의 내 상황과는 다른 것처럼 들리고 다른 것처럼 보이고 나로서는 도무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여력도 능력도 없어 보일지라도요, 성경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피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답이고요, 이 속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어. 저는 알아요. 다만 제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읽지 않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제발 읽읍시다 생각하면서 읽읍시다. 우리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가 직접 이 말씀과 씨름하고 붙들면서 삽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자전거 타십니까? 자전거 탈 줄 아십니까? 자전거 어떻게 배우셨어요? 학원 가서 배우셨어요? 교과서 가지고 배우셨어요? 유튜브 영상 보고 배우셨어요? 세상에 자전거 타는 법을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는 법은 없어요. 아무리 읽어보세요. 10번 읽어보세요. 자전거를 탈 수 있어요. 자전거를 타는 방법은 아주 쉬워요. 실제로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타보는 거예요. 넘어지고 하다가 한 10번쯤 넘어지면 그때 알아요. 아, 힘이 이렇게 갈 때는 내가 몸을 이쪽으로 틀어야지 안 넘어지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자전거 타는 방법은 자전거를 직접 타보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생명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고 싶으세요? 드셔야 합니다. 먹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내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말씀이 진리고 생명이고 능력이고 아무리 저 같은 목회자가 얘기해도 여러분의 인생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타본 적이 없는데 내가 무슨 수로 이 말씀이 능력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읽읍시다. 들읍시다. 생명같이 매일매일. 그런데 읽을 때 이게 오래전에 기록된 내용이니 그냥 읽지 마시고 생각하면서 읽어주십시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 도대체 이 속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 뭘까 고민하면서, 모르시면 물어보시고요. 물어봐도 답이 없으면 저를 찾아오시고, 저로서 안 되면 또 더 훌륭한 분을 찾아가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되고 빛이 되고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드십시오.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빛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뭔가 지금 어렵고 분명하지 않고 답답하고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지 그런 어려운 마음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등불이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빛으로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고민을, 염려를, 관심을,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허락해 주시도록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랍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고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함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를 사용하셔서 거룩한 주의 능력과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채우셔서 주님의 은총과 역사하심 앞에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진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과 함께 하여 주소서.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항상 지실게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약하고 거칠고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생각을, 저희들의 인생을 다시금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그 마음을 가슴 깊이 담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